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점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3장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5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러 갑니다. 10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제 그런 계명인데요. 이 제 5계명은 참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참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에게도 가정에서 권위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에게 권세를 주셨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또 국가와 또 정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공직자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것이 제5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만 가리키지 않고 육신의 부모는 위의 사람, 교회 직원들, 직장의 상사들, 국가 공직자를 다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참 권위가 붕괴되어지고 참 권위가 위기에 처한 그런 시대를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또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참 권위가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대신해서 이런 위에 있는 권세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식으로 주의 다스리심이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이든 우리 국가 생활에서든 간에 우리 시민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각각 이루어지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 문제는 참권위가 붕괴되고 위기에 처한 것인데 여기에는 양 측면에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책임은 1차 책임은 권세를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먼저 맡았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그렇게 세우고 또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그러나 부모에게 이 권한을 오용하고 혹은 남용한다면 부모에게 먼저 이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이 권세를 잘못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유교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남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권세를 남용하는, 오용하는 교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도 이런 교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인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을 피하거나 파멸시키거나 넘어뜨리는 권세가 아니고 세우는 권세이고, 겸손함으로써 잘 그렇게 세워가는 권세인데 불구하고 이 권세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잘 그렇게 정립되지 못할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상사들이 이 권세를 함부로 악용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지만 이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휘둔다든지 국민을 봉사하는 권력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국민에게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권세가 아닌다면 그건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이 말씀, 오기명 생각할 때 1차 책임은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먼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부모가, 교회 직분자가, 직장의 상사로서 정부가 먼저 책임을 지고 권세의 전달자로서, 이 권세는 파생된 권세인데 하나님을 대신에 한다지만은 하나님에서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한 권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 파생된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잘 그렇게 활용해서 국민을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또 밑에 노동자를 그렇게 잘 위하는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자녀를 잘 위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1차 책임은 누구보다도 권세를 전달하는 자인 권세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똑같이 자기 형제인데 불구하고 자기보다 위에 서서 권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부모를 하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권세를 그렇게 잘 듣지 않는다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가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목사가, 장로, 집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부패성에,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도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도 교만이 있을 수 있고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도 그 부패성 때문에 교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직장에 상사 밑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직장에 있는 상사 까다로울지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렇게 오늘 특히 노사관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바뀐 변화된 노사관계 속에서는 쉽게 기독교인들도 함부로 그렇게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위 아래 있는 우리 국민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이런 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그런 결점과 약점 때문에 순종하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 시기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두 번째는 거덕에 있는 약점 때문에, 부모에게 약점이 있고 부모가 실수한다 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생깁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에게 결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들 인내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또 용납하는 것에는 참 힘이 많이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는 직장의 상사가 그런 결점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권세 복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직자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그런 비리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저런 비리 있는 공직자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고 우리 마음에 벌써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걸 뛰어넘으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권세에 대해서 워낙 이 권세가 있으면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부모님이 우리를 간섭하게 되어서 우리 자유가 빼앗긴 것 같고, 또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가 굳이 필요로 하냐. 실제로 직분자가 없는 그런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형제 교회들에 대해서 그런 교회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괜히 목사, 장로, 집사의 권위주의 때문에 아예 목사가 없고 장로, 집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4장 말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1절을 말하면서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전체 문명이 올 때에 육신의 부모나 위의 사람이나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고 정부에게 주어진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70년, 광복 70년 맞아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정부의 권세,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정한 권세가 있고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에 대해 여러분께 설교하러 갑니다. 5계명을 설교하면서 이것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정부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정부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저 자신에게부터 먼저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설교자라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당장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고, 당장 교인들이 좀 좋아하는 설교, 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라 그러고, 당장 도움이 되는, 교회 성장과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하면 될 텐데, 그 뒤에 정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잘 내라 그러고 국가에 그냥 힘이 되는 설교는 굳이 교회 와서도 꼭 들을 필요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이 주장하고, 뭐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데려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또 정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국가에 순종을 하는데 과연 그게 합당하냐라고 이런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부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교인들도 그걸 원하지 않고, 당장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설교하고 은혜를 받는 설교할 텐데, 뭔가 정부에 대한 설교 들으면 이는 은혜와 상관없는 설교가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저가 됩니다. 그럼 한편 다른 한편 제 마음에는 이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늘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기 원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주님의 뜻, 자기 생각하기에 그렇게 옳은 뜻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교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성경에 있는 모든 주의 뜻을 다 모든 사람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뜻이 비록 우리의 귀에 좀 거스르고 또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 혹 당장 교회 부흥과 지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된다는 양심의 소리가 사실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설교자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 정부에 대한 이 로마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그 정부의 관리들, 정부의 공제를 가리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 특히 정부의 관리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지침, 그들의 정책, 그들이 세운 질서, 그들이 세운 법에 대해서 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저는 오늘 로마 13장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12장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장 말씀은 로마서 12장 앞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또 13장도 저는 오늘 7절까지만 읽지 않고 8절과 9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1장까지는 중요한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직 모든 인류가 죄를 흠하여서 멸망에 이르렀고 주님의 진노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을, 이 복음을 그렇게 우리 설교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교리를 설교한 다음에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어려운 관계에 서게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12장부터 말 16장까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게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어린이 된 어렵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12장부터 쭉 설명하는 가운데 12장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12장 14절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보면요.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2장 마지막 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12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선 신자들의 할 일, 삶이라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장 보면은 13장 안에도 보면은 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13장 3절 말씀 보니까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13장 4절도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런 식으로 선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이미 12장부터 나온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권세에 있는 자리에 복종하는 것은 선을 향하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제5계명을 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과 선자의 강령 요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회는 자기를 사랑한 자가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 자인데 이걸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9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율법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 제5계명의 말씀인데 이건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직원을 공경하고 직장의 상사를 존경하고 공직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위에 있는 것에 복종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13장 1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정부에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권세 또 혹은 교회 직원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국가 공직자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이고 그래서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에 가진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요약해낸 것이 지금 한 450년에 작성되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목사가 될 때에 장로, 집사, 권사 될 때에 우리 이
교회 정치, 예배 지침, 권징조례가 정당으로서 성능하고 우리는 다 임직하였습니다. 직분자 되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고백에서 보면은 이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국가와 정부에 대한 우리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신앙고백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450년 전, 한 500년 전에도 그런 신앙고백이 있었는데요. 벨기에 신앙고백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고백을 보면 각각 정부와 국가에 대한 그런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자 가운데서도 급진적인, 극단적인 그런 기독교인 가운데서 정부에 주는 권세를 부정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는 물론이고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급진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고백을 성경 위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고백하면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각각 정부와 국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부와 국가에 대한 이 바른 자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설마 우리의 신앙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도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에서만 신앙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은 우리 모든 전 삶에서 우리는 신자는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자가 되었습니다. 사나 앞에서 주를 신뢰해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 있으면 신앙고백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국가든 교회 안이든 간에 모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신자는 고백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중요한 신앙 고백서에는 국가와 정부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풍성하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편협하거나 협소하거나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의 본래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지의 어깨 위에 우리가 서 있지 그대 어깨 없이는 우리는 이 시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마치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을 제일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걸어왔던 믿음 열조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공부하지 않아야 그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야하고 우리의 장로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장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정부를 주셨고 그게 교회 안의 치료인데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과 전통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 부패성 때문에 우리 혼자서 각각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삼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를 섬기고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신앙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권세 주셨지만은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그런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여기 권세가 나오는데 권세란 말은 원래 이 신학성의 헬라 그리스어로 기억되는데요. 그리스 말로는 아르코스란 말입니다. 무정부주의 하면은 이 아르코스란 말에서 영어로 아나르키즘에서 무정부주의자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정부주의자는 뭐냐 하면 정부에 주어진 권세를 부정한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정부에 주어진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급진적인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주어진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올바른 장로계 신자들은 정부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바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정부에 대한 이 권세,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거스른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부와 국가에 대해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 권세를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지만은 정부와 국가가 이 권세를 가지고 남용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심지어 국가의 밑에 두고 국가 권력에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세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국가라는 것은요, 본래 사람의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세상에 허용하신 뿐이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정부를 세웠다, 정부를 창조했다, 국가를 창조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보니까 인간의 제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정부나 국가라는 건 사람이 세웠지 하나님이 세운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제도고 국가이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 권세는 다 그대 허락하셨고 정하셨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에 주는 권세와 권력이 절대적인 것처럼, 힘이 절대적인 생각해가지고 그걸 남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경우이죠. 우리는 1945년에 70년 전에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제일 큰 의미는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 우리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우리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일본에 해방됐다는 것은 이제 마음껏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에 이제 우리 양심이 괴롭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만 섬기는 이 자유를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방의 의미는 신불신을 다 떠나서 일본은 그 당시에 정부와 국가에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웃 나라의 국민, 대한민국도 침략하고 중국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정부에 주는 권력과 권세라는 것은 제한적인 권세와 권력에 불과하고 인권과 자유와 생명을 강탈하면서까지 침략하였고 식민지로 삼아서 지금까지 많은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게 고통을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나오는 애국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부강한 제국주의를 꿈꾸면서 국가주의를 꿈꾸면서, 이 국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국가가 더 높은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나라는 하나님 이용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권리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동원해서까지 유대인들을 쫓아내는데, 국민들을 억압하는데,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데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서, 해방 70년을 받아서 제1계명을 더 잘 지켜야 해서 결심할 뿐 아니라 일본의 국가주의, 국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그 나라가 일본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국가의 힘과 권력을 절대시키는 제국주의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이 정부를 세운 적도 없고 국가 설립한 적도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권세 주실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정부와 국가가 이 권력을 잘 사용해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경계자가 되어서, 감시자가 되어서 잘 그리 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국가의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13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 다른 말에는요, 똑같은 헬라 말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집사, 청직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사하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6절에는 일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 일꾼이라는 말은 더 놀라운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 하나님의 전에서 그 직무에 봉사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제사장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참 놀랍고 참 이상한 그런 용어를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운 적 없지만 그들의 권세 주셔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들이 불신자여서 의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사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부에 대한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주의 일꾼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용어를 써서까지 집사, 청지기, 제사장에 쓰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까지 왜 정부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일까요? 거대 정부가 신성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독재 정부를 할지라도 국민의 질서를 위하고 국민의 안정을 위한 것이 정부의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정부의 국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구원입니다. 신자만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 말고 일반적으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주시는 일반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인 것입니다. 정부 국가의 공직자는 자기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악을 저지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서 우리 교인들이, 신자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하고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일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나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장것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결혼한 것은 이 세상에서만 결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만 있는 잠정적인 것이, 임시적인 것입니다. 똑같이 정부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부국가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정부가 있고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정부에 대해서 칼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신데, 칼을 대변하는 권력을 주시는데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교동물이 그런데요, 교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천국이 이르면은 그날에는 더 이상 칼도 없고 말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활도 꺾어버리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이고 의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칼이 필요 없습니다.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말입니다. 그런 권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부든 국가든 임시적인 것이고, 그들이 허락하시는 권력과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도 잠시 주신 것이지, 따라서 정부와 국가는 이 칼을 잘 사용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정국가의 일 가운데 세금을 그렇게 거두는 것이 정국가의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세금을 잘 내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칼 때문에, 정부와 국가가 가진 칼 때문에, 그들의 무슨 권력 때문에 공연히 칼을 가리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칼의 권위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무서워서, 정부의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세금을 내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많은 사람이 이 법을 지킬 때에 이런 수준에서 마치게 합니다. 법을 어기면은 범칙금 낼까 두려워 무섭고, 돈 내는 벌금 내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주 소극적 차원에서 법을 지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5절입니다. 13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감옥 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벌금 내는 게 겁이 나가지고 소옥들 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양심 어떤 양심일까요? 정부와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이 믿음, 그 양심입니다. 신자 양심은 비록 타락한 양심이지만 하나님을 찾아간 양심이고, 살아난 양심이고, 주를 찾아간 양심이기 때문에 올바른 양심을 갖고, 중생된 양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가의 공자에 권세를 주셨고 정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주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금을 잘 내는 것입니다. 법규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소인 차원에서 벌금 내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나서 정도 같은 것은, 그런 세상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정부에 대해 권세를 주셨지만 이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 14장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최종 권위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때로는 이 정부가 이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한다면은 이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랬을 때 그런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이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식하고 인구가 늘어가니까 애고의 왕 바로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파들, 산부가 의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여자가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 낳거든 다 죽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연히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산부가 의사들은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순종하지 않았죠.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남자아이를 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협조한 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베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했죠. 여인 제사장 다 죽여버려 지시드렸습니다. 그때 사울 왕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인데 하나님 주신 권세 갖고 있는 왕인데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였습니다. 죽이지 않았죠. 어느 누구도 나서서 죽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예,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울왕의 신하들은 사울왕의 지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정부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정부가 권력을 절도시켜서 국민을 안전과 행복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또 이웃 나라의 국민을 착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종은 한계에 있는 그런 순종인 것이고 우리는 비판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 로마 14장 말씀을 우리 접해야 될 거예요. 첫째는 정부의 권세에 위인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때로는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이유 때문이죠.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남성 간의 여성 간의 결혼, 동성 간의 결혼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제도로 만드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가정의 가치, 결혼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국가의 건강, 이 국가라는 것은 결국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이게 자그마한 사회적 단위가 기초가 되어서 점점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가정이 너무 무너져버리고 결혼이 무너져버리면 국가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동성간의 결혼 문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은 저지된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순종이 마땅하다. 정부가 합법적인 정보를 내지 못할 때 정부가 권세를 남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계속적으로 폭력적으로 위협할 때 우리 정부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땅에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 올라온 짐승은 사탄인 권세를 줘가지고 이 짐승이 국가의 권력을 대변해가지고 이 국가가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마지막 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 국가주의입니다. 독일이 그래했고 로마 제국이 그래했고 일본이 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저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5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한편으로는 이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남용할 수 있고 한편 권세 아닌 자들이 그렇게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원칙적으로 정부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권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정부주의를 우리가 취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정부의 권력이 절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세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정부도 잘못 권세를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판지 자세를 가지고 한편은 정부의 것에 복종하면서 주와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제5계명의 정신, 위에 있는 것에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